할렐루야, 소드 1년차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작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신부인 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면서 제 영성 일지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좋은 것을.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자아가 죽는 훈련의 과정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으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커지니 정결과 거룩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고 기쁨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훈련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신 비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때마다 주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현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징검 다리를 건너듯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또 내딛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과정들이 누가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제게는 모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아니지는 않는가? 질문을 수없이 되뇌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만남의 문을 여셨고, 특별히 2016년 킹덤 빌더즈 집회를 통해 전두숙 목사님을 만난 후 마지막 때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불과 영광을 구하게 하셨으며 영광의 통로가 됨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열어주시는 모든 과정들은 놀랍게도 영광에 집중이 되어 영광의 통로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들을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열정과 영적 고집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아가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망 가운데 시작하게 된 소드 공부는 제 안의 가려움들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의 의미들을 알게 하셨고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에 대한 확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삶의 퍼즐들이 빠르게 맞춰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드 공부를 통해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영적 지혜를 배우면서 모든 강의 끝에는 감탄과 감동으로 아멘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소드 1년 과정을 마치며 여전히 특별하게 기억에 깊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반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반석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부, 친밀함, 반석에 대한 질문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가 가진 계시의 장소로 이끄신다. 베드로는 반석이다. 반석은 휘장 뒤의 영역, 곧 지성소다. 내가 그 반석이다. 내가 그 지성소다. 나의 말씀을 아는 내가 바위다. 비밀의 장소이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는 메신저이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계시의 반석이다.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반석이다. 어둠의 권세가 막지 못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머리를 이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 깊은 지혜와 비밀의 둘자를 찾고 계신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계시의 교회이다. 교회는 뜰과 성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휘장 뒤의 지성소, 영광의 처소, 신비와 비밀의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 계시적 영역의 사역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 자의 사역이기에 그만큼 권세가 주어진다. 장성한 자의 사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사역, 영광의 영역의 사역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희생을 치른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계시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권세로 삼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과의 불같은 열정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이 같은 계시의 영역, 지성소의 영역에서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서 이 시대의 대제사장적 권세, 이기는 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둠 가운데 계시를 가지고 가서 잠자는 자들을 계시로 깨워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현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직 정결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계시의 영역, 지성소로 들어가는 반석이 되어야 한다. 신부의 이름이 신랑을 따라 바뀐다.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날 그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가 지성소의 신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이다. 흑암이 더 깊어지고 불법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 배도의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반석이신 예수님께 머리를 두고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세상과 나라들이 흔들리고 모두가 배도한다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석이 되자.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다. 다이아몬드이다. 신부이다. 하리움과 킹덤 빌더즈의 목적이 이 시대에 이것을 위해 있다. 아멘. 2017년 1월 킹덤 빌더즈 마지막 집회 후 2월의 어느 날 전두승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꿈을 꾸시고 미국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데 지성소 영역, 주님과의 연합으로 신방에서의 그 친밀함으로 부르시는데 저 혼자 두려움 없이 그 음성을 따라 나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당시 제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고 예전처럼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데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두는 남은 자요 이기는 자로 부르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계획을 안다면 all in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물들에 대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소드 1년차 공부가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1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오랜 기간 받아온 만큼 테스트를 받는 듯 훈련의 강도가 매우 커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정결을 위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 지불도 감당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영광의 영역, 이기는 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으로 흰색의 천상의 다이아몬드를 2개를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천상의 다이아몬드를 2개나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일들이 왔습니다. 저의 혼이 완전히 영에 굴복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 수없이 했던 주님 왜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조용히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만을 이루소서. 저는 이 과정을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건너갈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소드의 가르침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혼적으로 여전히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덧 흔들림 없는 영의 굳건함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난 7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와 집에 영광의 현현을 비처럼 쏟아지듯 나타내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주셨던 에스겔 34장 26절에 복된 장마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2020년 3월 12일 새벽기도 중에 주신 단어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영어로 suddenly 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는 갑자기 시작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님은 15년 동안 오랜 훈련의 영역인 저의 깊은 것을 다시 만지셨습니다. 그날도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제 마음에 깊은 것이 건드려져서 저는 새벽 1시에 다시 교회로 달려가 울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에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붙들고 있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그것조차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때론 제가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고 어떤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불같은 열정의 그 사랑이 저를 계속 이끄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다른 것은 없어도 제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저를 계속 붙듭니다. 끝까지 가라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이 온다고 하십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불같은 열정과 주님을 향한 저의 열정이 지성소의 완전한 연합으로 영광의 폭발을 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소드 1년차 공부를 하며 매번 강의마다 마무리 말씀에 아멘 하며 제 심장은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심장을 늘 뛰게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손으로 저의 마음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시며 지속적으로 이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소드 2년차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불에 삼켜지고 영광에 잠기기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마음 다해 더욱 사랑합니다. 소드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점과 변화. 성경 말씀 중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언젠가 풀어보리라 뒷판으로 밀어놓았다가 그 보따리 속이 궁금해질 때가 최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과 진리를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우물을 파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임을 봅니다. 세상의 기초가 하나라도 서기 전에 하나님의 플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물이 흐르듯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압축해 놓은 파일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숨겨놓은 크고 놀라운 영적 비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영적 비밀 수준의 소드 강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지막 절기를 살아가는 잠들고 미지근한 교회를 깨우는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고 왕국시대로 들어가도록 준비케 하는 진리의 말씀들은 하나씩 풀려지는 긴장감과 함께 깨닫는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구약 선지서와 시편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육을 입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실물들을 예로 드시면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무리 앞에서는 전하신 비유를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또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도 쉽게 말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설명을
예수님께 요구할 때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말씀에 따른 메시아적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솔직히 소드 강의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의 일하심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하늘 재단의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룩과 정결하게 하는 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소드 강의 부제목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영적 이해는 이러한 패턴들을 알고 또 그러한 자로 실제 변화되고 변형되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전혀 다른 영광의 영역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는 통로인 셈인 것입니다. 소드 5차, 6차 강의를 들으면서 언급되는 요엘의 군대, 남은 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추수, 늦은 비, 포도즙 틀, 하나님의 영광, 시온, 아들, 사랑, 아비, 고기, 세마포 등등등 이런 단어의 열미를 얻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일주일 전에 일상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의 영이 공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감정의 상처는 아무렇고 다 해결되었다 여겼습니다. 저는 주님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꿈에서는 여지없이 나의 그 해결되지 않은 혼적인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난 후에 원망의 반대말이 감사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것이 곧 불신앙이라고 하셔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불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부어지고 한쪽에서 부정한 더러운 것이 그 불로 살라지고 또 다른 한쪽에선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애통함으로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오해하고 끌어내리려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사람과 함께 다스리시는 처음 계획하시고 또 죄와 사단이 없는 빛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불세례와 더욱 더 큰 영광을 체험하고 전령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소드 강의를 들으면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란 말씀에 내 영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과거의 아픔, 상처, 기억 등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또 땅의 것을 생각했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라. 자아의 죽음과 뼛속까지 정결케 하는 물,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영이
이것들을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3년 반 동안 사도로부터 소드 비밀 계시를 배우며 영안이 열리고 각종 은사와 능력이 풀어지며 순교의 믿음까지 성장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창안하시고 15년가량 연단과 인내, 순종의 길로 나오신 전두숙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전두숙 목사님을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들을 읽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신 전두숙 목사님 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중 2019년 4월 한국에 한 달 정도 가게 되었을 때 안산 더 교회에 잠깐 동안 묵게 되면서 사모님을 통해 전두숙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부분과 대추수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두숙 목사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읽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기에 다음에 한국에 돌아간다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꼭 사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두숙 목사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불세례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불세례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구절에서 불을 그저 성령의 불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불세례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불세례를 대해서 점차 알게 하셨고 목사님에게 임했던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아프리카 리빙스턴 오코로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하셨고 새 시대를 위한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코로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에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꿈에 버마라는 글자와 그 나라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2주 후에 제가 십자가에서 3번을 죽고 난 후에 빛이 임하였고 제가 여왕이 되어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마귀는 무력하게 되어 헐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받을 시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제 심령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미얀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두숙 목사님의 불세례 시리즈에서 2가지가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 첫 번째는 불세례 13번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죽어라 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인 불세례 21번 영광의 영역입니다. 케빈 제다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저의 자아인
육이 온전히 죽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불세례 21번 영광의 영역을 들으며 저의 영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통곡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의 부흥을 위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난 후에 경험했고,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제사장들이 경험했으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저도 2013년 9월 27일 선교사 훈련을 받기 이틀 전에 그런 무거운 카보드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무거운 공기로 제 손에 임하셨고 저는 그 영광의 무게를 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미얀마 인구의 약 70%인 주 종족입니다. 이들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를 이 나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 땅의 어둠을 파하고 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렇게 저희가 쓰임받게 하셔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전두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감사드립니다.